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복음 역사의 중심 부분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그 일대에 늘 복음 역사를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적인 병자를 많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진리의 충돌을 하게 되고 변론의 시비가 붙고 이럴 때에 주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이적 기사를 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곳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을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장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갔죠. 참 거기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큰 역사를 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이방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예정한 자를 찾아가서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반드시 마지막 우리에게도 찾아가서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이방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알았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배척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정말로 흉악한 악한 귀신이 들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이 여인이 몇 가지 시험이 걸립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주님은 그 여인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요 말할 때 대답 안 하는 거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입을 딱 열었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가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도 예수님 여기 두로와 시돈에 왔거든요. 거기도 예정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참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여기에 그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딱 할 때 여러분요 바로 대받아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하나라도 개 같은 이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 깜짝 놀라죠. 참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자기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하나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 개라고 식체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너 믿음이 크다.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확실한 진리를 만났을 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우리는 참 자존심 건드리면 못 살죠. 자존심 건드리면 막 아주 영 못 살고 아주 속상해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했던 소원을 들어주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서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앉아 쉬시는 동안에 많은, 여기 보니까 거의 병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요. 이게 여러분, 큰 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보통 계산할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이 나중에 이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들에게 할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철뚝발이, 불구자, 귀머거리, 소경, 우리는요 실질적인 불구자도 있지만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환경에서 모든 불구자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데 불구자가 우리입니다.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이것은 전부 다 환경에서 오는 불구자들입니다. 신체 일부의 불구자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신 다 그런 불구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불구자는 환경에서 오는 가정의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을 봐도 여러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구자도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전부 다 불구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불구자들을 전부 치료해야 됩니다. 절뚝발이, 여러분요, 절뚝발이는 걸음걸이가, 다리가 불구자인데 우리는 신앙활동의 불구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에 온전치 못할 때 역시 이런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활동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은 전부 다 불구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도 불구자죠.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불구자는 주님 오실 때 신원의 날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불구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도 이거는 불구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도 이거는 불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면 불구자입니다. 벙어리죠? 불구자입니다. 이러니 이런 불구자들을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요. 신앙의 안전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다 성장이 없는 신앙, 이건 안전벨 신앙, 불구자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에서 탈피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잘 들려지고
아주 청각이 정말로 말씀 듣는데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들려지는 청각을 가지고 있고, 눈 바라볼 때도요, 희미하게 얼른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백내장 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눈 갖지 마시고 아주 초롱초롱한 맑은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천년 안식 시대도 바라볼 수가 있고 무궁 안식 시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고 말문이 변론 권세로 터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의로 올 수 없는 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른들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때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무리들이 주님께 왔을 때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측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소경된 자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랑의 무장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요, 반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오히려 아주 악랄하게 그런 사람보다도 아래키 주면 깨달아질 사람, 눈을 열게 하면 볼 수 있는 사람, 귀를 열게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냉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일이 다 고쳐주시죠. 다 고쳐줍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여러분 벙어리의 소원은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보호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언어를 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하게 하는, 또 대화하는 상대를 주고,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전혀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혼자 40-50년 동안 딱 혼자 있으면요 우리나라 국어도 잊어버립니다. 말을 잊어버립니다. 전에 그 대동아 전쟁 때 그 필리핀 그 어떤 군도에서 일본 군인이 낙오돼 가지고 50년 동안 있다가 발견된 신문에 난 거 있죠. 그게 본국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본국 언어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강나라 말을 할 수 있어 버렸습니다. 그 무슨 통역이 필요했습니까? 이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는 여러 종류의 불구자죠. 뭐 팔, 또 다리, 허리, 뭐 아주 몸에 불편한 질병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이 뭐 어떤 불구자라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쩔뚝발이가 그러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귀히 여겼다면 놀랐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신혼의 날은요, 영적인 치료가 완전히 되면 육적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시대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치료해 주면요, 영적으로는 열리지 않으면요, 그걸 끝납니다. 근데 신혼의 날은 제일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치료되어 해결하면 육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경이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전부 다 내세를 바라볼 수 없으면 소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의 교인과 서기관들은요, 은혜 시대를 내다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시대를 내다볼 줄 모르니까 소경이었거든요. 그들이 차라리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들이 지도자라고 하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는 신혼의 날을 모릅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 역사도 모릅니다. 신혼의 날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신혼의 날에 나타나는 구원은 큰 구원이죠. 영과 육의 구원이죠.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이면 두루뭉실하게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확실하고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사람을 지도해야 되고, 뭐든 앞으로 여러분 신혼의 날에, 근데 이들이 예수께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마지막의 역사에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봐라요. 이거 좀 봐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집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도 그분이 은자라고 하길래 집사님인데, 제가 은자보다 금자가 낫다 그랬어요. 집회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기뻐하는 교인 전체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기뻐하고 제일 많이 웃고 제일 찬송할 때 박수치고,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집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나섰느냐? 수요일날 아침에 나섰어요. 나선 줄 몰랐어요. 목요일날, 월요일날 저녁부터인데 이 계단을 잡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목요일 아침에 그냥 계단 안 잡고 그저 내려갔는데, 내가 왜 계단을 계단에 올라가는 그 옆 잡는 그 손잡이를 왜 안 잡고 내려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저는 전혀 걷지 못했는데요. 근데 자기 가장 친한, 요즘 성도들 친한 분들끼리 통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언제 나선 일도 모르는데 오늘 활동하게 뛰어다녀 보니까 아픈 이 관절이 아파서 울고 그랬대요. 꼼짝을 못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나도 나사버렸어. 그랬네. 여러분, 언제 나산지를 모르게 나사버렸어. 다녀보니까 아픈 정세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를 해 주셨는데 몰랐구나. 근데 그분들이 광주에서 최고 좋은 식당에 가자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요, 뭐든지 아멘이, 기침해도 아멘이에요. 육체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다가 치료를 받아버리니까요, 날아갈 듯이 좋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문이 탁 터져보세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앞을 못 보는 장애자가 눈이 확 열려버렸다 보십시오. 얼마나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 영안이 열리고
이제 말씀 통하는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될 때요, 가만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그런 일은 주님은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누가 시작했느냐? 사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은 길만 열어줬을 뿐이에요. 육의 눈만 열어주시고 육의 문제, 절름발이, 안전뱅이, 귀머거리, 소경, 많은 사람을 문둥병자, 반신불수 다 고쳐주지. 진짜 복음 역사는 사도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신원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말씀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줘야 됩니다. 생명의 만나를 줘야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항상 갈급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면 얼마나 만족하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귀히 여기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 그래,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보니까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그렇게 병자를 고치다가 보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여기 지금 29절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노지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3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지요.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오리라.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얘들이 무슨 숙소가 있었겠습니까? 건기 때는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노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흘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병 고치고 좋아서 가다가 기질해서 쓰러지면 되겠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좋아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겠느냐.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왜 예수님이 꼭 이게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때를 따라 양식을요 풍성하게 공급해야 될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있은 지가 사흘이 됐다.
때문에 가다가 기진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기절하게 된다, 지쳐 쓰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가면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래서 목욕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천국 가든 안 가든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 병 고쳐주지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우리 천국 그만두고 병자들이 와 고치고 예? 먹을 걸 주면 천국은 가든 안 가든 최고지요. 고맙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킨 그 모든 역사는 이제 신혼의 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가 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야 되고 갈급한 자에게 진리의 생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은 지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나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역사 일어났어, 안 났어요? 예?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쭉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죠. 그때 제자들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예?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떡덩어리 5개하고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죠.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느냐 가라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역사를 하지 않고 반드시 유에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모든 역사는, 그 집안 다 모든 역사는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언제 만들어서 준비되어 있든 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는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흑암 속에 혼돈된 땅 언제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기는 만드는데 언제 준비해졌다 이 말이죠. 여호와이시는 물 위에 물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 여세 동안 만들어졌다 날짜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천지 창조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한 바는 있는 야곱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역사도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어야 늦은비 신혼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 그래서 마지막 이 몸이 주님의 역사할 몸이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밥 먹고 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몸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들어와야 될 그릇이니까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잘못 생각한 것까지라도 있으면 닦고 성령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요 이 그릇 닦는 준비한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요. 성령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 다 듣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늦은비 성령은요 우리 몸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혜 때는 아이 죽을 몸 언제 죽어도 이러죠. 이런 마지막 역사할 귀한 몸입니다. 역사할 여러분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할 줄 알고요. 왜? 마지막에 이 몸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할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실 지체야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달라요. 신원의 역사는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는 성도지만은 우리는 변화할 성도니까요. 변화할 성도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 안 했다면요. 주님 부활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이에요. 부활 안 해도요. 부활 안 해도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 영은 하늘로 가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육체가 부활했느냐? 우리와 접촉을 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육체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변화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왜 지상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 강림을 하고 땅에 강림하시려고 하면은 발 디딜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지상에 발 디딜 곳이 있고 기갈 곳이 있고, 그래서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면허를 우리는 겸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불구자도 영적인 불구자 전부 고쳐야 되고, 고칠 것만 아니라 말씀도 주어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말씀 먹는 것도 처음에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요. 차차차차차. 우리 어린아이가요, 엄마 젖을 먹다, 요새는 주로 우유 같은 걸 많이 주고, 자,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어머니의 젖을 먹여서 길러다가 요놈이 크면 이유식을 겸해서 먹입니다. 이유식에 길들이 놓으면 어머니 젖을 뗍니다. 그 이유식을 먹다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밥상에 기어가서 잡히는 것마다 입에 넣기 바쁩니다. 이건 맵기나 짜기나 쓰기나 관계없이, 그래서 입에 넣어가지고 매우면 짜면 울고, 그것이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떡 자라나면요, 이제는 맵지 않으면 짜지 간이 안 맞으면 이건 못 먹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주 초보적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변화돼서 가야 된다는 거.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꾸 먹고 나중에는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꾸 잊어버리고요. 여기에 14장에 그때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때 너희 가진 것이 뭐이나라고 하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축사하고, 축사하니까 얼마나 많이 떡이 많아졌는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이건 부스러기 아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이적기 삽니까? 그게 모자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걸 벌써 15장에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야. 무슨 힘으로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럼 너희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진 사람 몇 개 있느냐라고 하니까 7개,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건 잔디밭 아니에요. 아마 이건 확실한, 근기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잔디에 앉게 했다는 말이었고 그냥 땅에 앉게 했다. 14장 19절에는 잔디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잔디라는 말이 없어요. 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요, 우리 조반이든 저녁 석간에 석식이든 낮에 먹는 중식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식사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축사예요. 오늘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끼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축복을 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식탁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러면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기도가 하면은요, 자, 살독에 쌀이 끊어지지 않냐고, 사르밧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 같이 이 축복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먹을까 아니에요. 오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금정말에 기근의 때도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흉년 때에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꼭 그 축복 받을 때는 시험이 통과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때 엘리야에게 내가 배가 고파서 우리 새끼 이게 굶기겠다,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섬기는 은혜를 주었더니 세상에 그 가무는 흉년 때에도 먹고 나면 또 차고 먹고 나면 또 차고, 만약에 한꺼번에 3년이나 3년 6개월이나 먹을 걸 사놨다면 강도 칼 맞아요. 예? 저 집에 먹을 것이 있다면 자 털로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없어. 때가 되니 식사 준비할 것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거든요. 우리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그 어릴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걸 보니까요,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축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아침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점심 먹을 때 식사하고 계속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들판에서 이 축복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탁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옛날에 우리 예호 집사 장로 아버지가 참 부지런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로 기가 막힌 봉사, 말은 표현을 다 못합니다. 저하고 시장 가면요, 식당에 가가지고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인 기도하자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식사를 주시니, 그러면 옆 사람들 다 쳐다봐요. 나는 하고 집사님
조용히 식사하면 식당에만 좋습니까? 그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들어가면 또 안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할게. 제가 그러면요, 내가 조용히 하죠. 그러면 아멘! 또 기도를 아멘 크게 부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건 사람이 마음대로 추구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얼마나 주님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걸 주님 불러주신 것, 얼마나 술도 잘 잡수시고요, 참 놀기 좋아하시고 친구들하고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날부로 다 끊어버리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 기도가 주님이 축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똑같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입니다.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14장 20절에요 여기는 바구니입니다. 14장 20절에는요, 여기 조그마한 바구니예요. 조그마한 여러 바구니고, 여기에요 광주리는요, 갈대를 만든 큰 대광주리 이런 거. 여기는 광주리가 달라요. 아주 큰 광주리고, 14장에 있는 광주리는 조그마한 바구니입니다. 그걸 우리 소쿠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소쿠리. 조그만한 겁니다. 여기에는 광주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큰 이 광주리를 놓고 말하는데, 여기에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자들 몫이죠. 우리가 떡을 먹거나 떡 꾸물같이 부스러기 남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고도 주는 그 떡과 생선이 제자들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먹여야 됩니까? 이거는 신혼의 날에 말씀을 풍족히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아모스 9장입니까? 8장입니까? 11절이죠. 날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날이냐?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데, 그 굶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가 북에서 동까지 쫓아다니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 아주 말씀 기근이 옵니다. 말씀 굶주림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여러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이 궁핍함이 없이 죽어도 나무 밑거를 축원합니다. 주고 남의 믿거리.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자꾸 했느냐?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신혼의 날에 말씀을 나눠줘야 될 것. 자, 축사는 뭡니까? 기도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예배 시에 쏟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말씀은요, 예배 시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또 여기는요 여자 아이 외에 또 빼놨죠. 왜 이랬느냐? 주님 당시에는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자가 100명이 있고 남자가 30명이 있으면 오늘 몇 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아이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면요 숫자가 더블도 더 됩니다. 언제나 모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옵니다. 현재 세상은요.
그때도 그렇게 했죠. 왜냐면요, 이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불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A라는 사람이 C라는 불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불구자도 축복받는 것과 동시에 데리고 온 자도 복을 받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떡을 먹게 되고 이 사람도 주님의 이적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에 이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탑골공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요, 무료 급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분들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우리 주님 나라 간 우리 노예 목사님이요, 탑골공원에 가서 나도 밥 한 끼를 얻어 먹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보려고요, 경험을 해보려고요. 점심때가 돼 갔더니 200m 줄 섰는데요, 내가 그 가면 200m에 줄 섰는데 그거 내가 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보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주는 밥이 어떻는가 싶어서 내가 체험을 해보러 갔더니 벌써 12시가 되어서 가보니까 이미 200m 줄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서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될는지, 이래가지고 또 내 뒤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슬그머니 빠져 나왔다 그러면서 참 먹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각 흩어져 있다가 노숙자들이 점심때가 되면 거기에 쫙 모여드는데 일찍이 받으려고 미리 와서, 미리 시간이 많으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12시 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년의 날이 꽝 하고 날 때예요,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얼마나 모여들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좀 상상을 못합니다. 스가랴서 보면요, 스가랴서 방언이 다른 나라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자기 나라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 8장입니까? 아니 스가랴 8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얼마나 앞으로 이 말씀이 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장소 이동합니다. 이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갈 때 예수님에게 빠이빠이 하고 가겠습니까? 큰 손을 모으고 인사하고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때는 불구자로 왔으나 갈 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갑니다. 시장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배불리 먹고 갑니다. 아마 이분들이 얼굴이 희색이 만만하고요, 아주 화색이 돋았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은혜시대 역사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사도들 앞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불구자가 성한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이 나서서 건강하게 되고, 여기 왔던 사람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치로 다 받았어요. 이건 100%입니다.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분들을 흩어 보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그랬는데요. 자, 마가단 역시 갈릴리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실감 안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는 마른 막대기에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시면요
이거는 기가 막힌 마지막 역사, 신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역사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하고 여기하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칠병이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오병이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오병이어지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오병이어지요.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부터 오병이어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부터 오병이어지요. 칠병이어는요, 칠병이어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칠병이어이며,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걸 해 주실까?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의 만나와 진리의 생수로 이제는 먹여줘야 되는 이런,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이 오늘 우리가 공급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